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는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
세상의 위험도 만나고 예수님만 묻고 세상의 다툼도 만나고 예수님만 묻고 예수님께는 위험도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들은 예수는 위하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세상의 어려움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깊은 주는 예수는 위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세상의 귀한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세상의 다친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예수 밖에는 위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들은 예수는 위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세상의 귀한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세상에 갇힌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예수 밖에는 위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들은 예수는 위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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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귀한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세상에 갇힌 것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예수 밖에는 위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들은 예수는 위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세상의 어려움 만나고 예수님 안 묻고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깊은 주는 예수는 위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없네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만 묻고 세상의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만 붙고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예수님만 붙고 세상에 갇힌 것 많아도 예수님만 붙고 예수를 가게는 위협 건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을 예수는 위협도 세상에 귀한 많아도 예수님만 붙고 세상에 갇힌 것 많아도 예수님만 붙고 예수를 밖에는 위한 건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다 보건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다 보건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만 붙고 세상에 갇힌 것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깊은 자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음네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음네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 만국도 세상의 어려움 만나고 예수님 만국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깊은 자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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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내에 추모 뒤편의 선두리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학하여 2016년 9월 23일 설립하여 만 6년 6개월 10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선돌의 신조를 확신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아멘. 앞에서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 왕이요, 성령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서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살로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성령이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성령이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발핀돌의 기도이며 우리 선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종려주일 찬송을 내어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을 높이 품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소리 나기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졸려가진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하늘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우리 권혜금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에서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시대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곳에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불길을 성령의 불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신병 바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걸쳐간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가족들 아버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평안함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가족 구원도 하루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병든 손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주님 저희들은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마음을 추스리시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라마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왕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면서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성녀 주일입니다. 주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영접을 받는 귀한 날인데 그 날인 동시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이 아픔이 예비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그런 주일이 종려 주일인 것이지요. 어쨌든 인류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날, 그 장면을 깨닫고 온전히 깨달았든지 몰랐든지 인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셔드리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의 제목을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오늘 주보의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그 내용을 기록했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아멘. 라고 하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들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정강한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같이 주먹 인사합시다. 앞뒤로 좌우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적이고 아멘. 이 본문하고 유효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승리를 다짐하는 개념으로 우리 큰 소리로 주먹 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중심에 계시고 시간의 시작이고 끝이고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때도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영원을 다 통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삶의 과정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앞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지금 훈련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병들어 있고,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대, 아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러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말렉 부족은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내반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미 여러 나라와 싸우면서 싸움에 익숙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농사나 짓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용도를 받아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을 할
대상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모세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또 골짜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들을 잡아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첫 이야기이면서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국가, 민족, 족속의 부족 간의 전쟁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에 대한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2년 만에 한 번 꼴로 전쟁을 해온 나라, 5,000년 역사 속에 그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쟁의 고달픔, 그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저 전쟁을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기나 했던 그런 애스터시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전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사가 과거에는 민족과 부족 간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 이와 같이 민주, 국가, 공산국가 이 체제 전쟁으로 냉전 시대를 거쳐 왔지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는 평화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는 끝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힘을 합했기 때문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을 바라보는 모세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건 물리적인 싸움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시종, 과거 성경 번역에 보면 여호수아를 시종이라고 기록했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 생활 자체를 같이 살아오고 그랬던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현실적인 물리적인 전쟁 또 영적 전쟁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종과의 관계다.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를 이 시대에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 또 어느 기관의 사역자와 부사역자들의 관계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본문의 현상, 실질적인 그 전쟁터에 있었던 그 현상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아멘. 모세의 오른팔이었다. 모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결국은 결론이 우리 선들 신조에 있는 것처럼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는 생명을 같이 하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나와 같은 역량을 펼칠 만한 사람을 전쟁터의 제일 중심에 내보내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모세와 아론과 훌을 옆에서 보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아말렉이 이기는 이 현상을 딱 보면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힌 후에 자기들은 서서 양쪽 팔을 잡았던 모습, 그렇게 잡고 섬으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도 동역했다, 동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군인들, 백성들이 또 동참을 했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다. 일심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나 한 사람, 이건 내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한 가정의 문제니까 하고 내어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영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온 마음, 정성을 다 모아서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어떤 종교?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 종교생활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됐다, 쇠퇴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고, 야, 70년 전,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체제 전쟁보다도 더 극심한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보고 느끼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편적인 백성들은 2080 80%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2080의 원리를 봐서 20%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20%의 반반이 갈라져서 좌파, 주사파, 우파, 대한민국파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 국가적인 싸움이 아닌 일부 종교인과 정치인의 싸움, 일부 지식인들의 싸움,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짓도록 말을 하게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20%의 현실을 직시하고 싸우는 부류에 있습니까? 아니면 80%의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선량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개, 돼지 같은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국가의 안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출세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개, 돼지,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어느 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개, 돼지 같은 국민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깨우치려고 외쳐봤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뒤 말이 안 들리고 개, 돼지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만 들리니까 반발하는 적군, 원수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더욱더 마음은 갑갑해지고 우울해지고 안타까워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아멘. 저희 우파 국민이 하나 돼야 되고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멘.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영적 원리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승리의 비결은 협력했다. 네. 힘을 모았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서는 물리적인 힘을 모았다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적인 협력을 했다. 생각, 혼의 기능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해서 거기에 앉게 한 후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팔을 붙들고 있던 두 사람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구부렸다 펼쳤다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고통을 못 느끼는데 똑바로 서서 지금처럼 서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허리에 근육이 눌리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걸음을 걷는데도 100m, 200m 걸어가는데도 아파서 주저앉아야 될 만큼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젊은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모세보다도 아론은 3살이나 많았단 말입니다. 노구를 가지고 그 팔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는 내가 허리 아픈 고통을 전이해서 느끼는데 각 사람마다 이와 같은 약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수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잡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합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훌은 어떤 사람이냐? 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읽고 해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했던 그러한 사람의 남편이니 미리암과 같은 사상, 미리암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팔을
바치는 협력하는 일을 했다. 내 생각, 내 사상, 나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보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축구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일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나서서 밤이고 새벽이고 없이 보면서 응원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실질적인 과거의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문화 스포츠를 통하여서 싸우는 전쟁 시대. 이게 혼적 전쟁 시대. 이 시대에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볼 때 축구 어느 한 선수가 이 골에서 저 골대까지 혼자 달려가서 골을 넣는 그런 일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 선수 개인의 체력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협력하여서 서로 패스를 하고 드리블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차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구 경기의 전략이고 원칙이죠. 이와 같은 전쟁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골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그 어시스트 해주는 골 넣을 수 있도록 딱 받쳐주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골 넣은 것과 어시스트 한 것을 같이 평가하고 높여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이 어시스트하는, 협력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인 것이고, 이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도우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고 애굽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고 평생을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 지식, 내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특기다, 자기의 취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 내 능력, 내 특기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능력이 큰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울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개울물은 미미하고 볼 것이 없지만 그 개울물들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렇게 그 강둑을 막아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현대 과학기술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은 개울 같아서 볼품이 없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이 재능이 나의 이 섬김이 나의 이 삶이 이렇게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광화문 애국 운동입니다. 대표하는 리더가 정광훈 목사님이 언론에 매스컴에 신문에 그 시국 선언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 운동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국 방방곡곡 저 시골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광화문으로 결집된 것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세계 정치학 박사 이충근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우파는 자신의 개인의 삶이 사상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파는 모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좌파는 하나로 결집하고 교육하고 뜻을 모아서 행동을 하며 운동을 벌여왔는데 우파들은 절대 모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우파가 이렇게 모여서 광장을 채우고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적을 창출해냈다. 그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3년 횟수로 5년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정치학의 1인자가 세계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재능, 생명, 물질, 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80%는 90%는 그렇지만 뭐 너무 외골수적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0%는 기독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서 저지난주일에 신평마을 자유마을 개소식을 진행을 하면서 서명했던 사람들 377명의 명단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문자 수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 운동은 거의가 다 80, 90%는 기독인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내가 내게 들어온 전화 수치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1000명도 못 모은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를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며 실천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나무 작대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나무 작대기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지금 그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관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세, 발펜돌,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돌 교회가 발펜돌을 모세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리더라고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론과 훌같이 그렇게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참된 신정 선돌의 신조를 완성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완성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 그동안에 대전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그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 내가 똑바로 서는 것이 제일 우선, 가장이 똑바로 서는 것, 교회의 리더가 똑바로 서는 것, 어느 사회 단체의 리더가 똑바로 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부부 관계는 한 몸,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서고 나와 사모가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창을 해왔었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청년이 됐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환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뭐 알바를 가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든 정난이가 병원에 가서 일을 하든 이것이 전쟁에 나가는 현실인 것인데,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삶의 자세로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제 방다비 목사님이 5번째 전도자로 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나 다음에 박정재 선교사님인데, 실질적으로 박정재 선교사님이 UNI의 1호 파송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고 다음 달이면 헌당식을 하러 가야 된다 하는 장면이 됐으니까 그것이 나를 앞서서 6번째 전도자로 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에는 내가 7번째 전도자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 그런데 이제 순번으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됐어야 되지만 박정지 선교사님이 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역할 역량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되는 것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는 것을 우리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서 어제 제1회 전도자 예배 전도자 아론과 훌 모임을 어제 가졌단 말이죠.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모임이 있었고, 전도자 1호 전도자 박태영 목사님께서 주관하는 전도자 모임이 어제 있었는데, 이제 조합장께서 나와서 전도자와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훌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야, 내가 그동안에 아론과 훌의 개념, 여호수아 갈렙의 개념을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2023년 1월 2일 새벽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1000배의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전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시는 통로를 이 UNI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4개월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확고해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2개월, 3개월 동안에 그 사무실, 강의실 이전 하는 그 작업을 벌여왔는데, 그것이 완성되고 어제 3개월 결산하는 것이 4월 초 행사인데 어제 그 자리가 꽉 차버렸어요. 3개월 만에 자리가, 전에 있던 자리에서 자리가 좁으니까 2배, 3배로 확장해서 이전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자리가 꽉 차버렸어요. 어제 내가 밴드에다가 어제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자, 예비 전도자 모임이 딱 세워져 가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사업이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전도자가 되게 되었고, 전도자는 2년 안에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야 됩니다. 그 2년 동안 그 일을 할 동안에 300만 원의 월급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2년 동안에 그 일이 안 되면, 못하면, 안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2년의 기간 돈을 주는 것은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생명 공동체라고 기록해 놨던 것처럼
이게 생명 공동체 우리가 선들의 신전을 시마다 때마다 낭독을 하면서도 이게 또 이렇게 개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 아론과 훌. 지난번에 조합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아론과 훌은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음 놓고 선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서 넘어졌어도 그 책임은 아론과 훌에게 있다. 라고 지난번 그 모임에서 말씀할 때, 이야,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왜? 그 전도자의 집 안의 상태까지도 보살펴야 된다. 아론과 훌은 알아서 야 이거 턱에 걸리겠네, 넘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시설을 보완해 줬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집에 턱이 있어서 전도자가 넘어졌다, 다쳤다, 상했다면 그 책임은 아론과 훌에게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듣는 설교 말씀이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 위해서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흉내만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 역할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UNI를 통하여서 조정훈 조합장이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구조를 짜라고 계속 말하면서, 어제 또 누군가가 또 그 질문을 하니까 또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론과 훌은 또 다른 나 같은 복제품을 하나만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자 훈련, 제자화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이런 말의 개념 이런 것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은 나와 똑같은 전도자 두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돼야 돼요? 나는 어디서 찾지? 나는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옆에서 나를 돕는 이들 중에서 그런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목회자, 전도자, 사역을 할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위 동료들, 목회자들 중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 아론과 훌은 무엇이? 기도로 동역해야 되고, 그 UNI 협동조합의 사업상, 형태상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돼. 돈을 벌 수 있어서 돈을 벌어서 전도자의 전도 사역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자가 되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월급을 줍니다. 하는데 이 300만 원은 생활비일 뿐이지, 그 300만 원 가지고 20개 교회를 개척하거나 20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아론과 훌이 그 일을 감당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전도자가 2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와 생명 공동체, 가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론과 훌은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가가 돼. 지금부터 이제 5,000명이 되고 나면 5,000명 되기 전에 벌써 지금 15,000평의 땅을 저기 해서 이제 경작을 시작했는데 이런 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5,000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조업을 해야 되고 김치 공장을 해야 되고 고기 육가공 하는 그 공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론과 훌을 그 사업체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 이 유엔의 협동조합의 이 성장하는 이 모습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성장했다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반 2년 차 되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선 가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머지 않아서 이제 식당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관리할 사람으로 맡길 사람이 전도자의 아론과 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문 조합장의 아론과 훌은 전영길 장로, 마산에서 책방하시는 장로님과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점순 집사님이 세워졌고 김점순 집사님은 이미 지난달에 부장으로 승급하면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대상이 되어졌고 이제 전영길 장로님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합장의 전도자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이 6명의 전도자가 어제까지 세워졌는데 그분들은 그 밑으로 이게 2명의 여호수아 갈렙 또 아론과 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현실적인 단계에 와 있다. 다음 달 되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 사업으로 성공할 사람 UNI에서 벌이는 사업에 맡아서 하고 싶은 그런 꿈을 키우시라. 그리고 이제 발편들과 같이 이제 목회 전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제 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어제 이제 분명하게 선포된 것이 뭐냐면 전도자는 교회 하나 붙잡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 20개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물려줘야 된다. 한 교회를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 붙잡고 씨름하다가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2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가르치고 양육해라 하는 것이 이 UNI의 전도자의 사명인 것인데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거에 김경천 목사님 앞에서 그 훈련 받았던 그것이 여기에서 딱 현실로 딱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다, 크게 쓰실 것이다, 몇천 명 목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김경선 목사님이 훈련하고 키워왔는데 떠나서 이렇게 배우한 목사님과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배우한 목사님 평신도사역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어린아이들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주저앉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UNI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 훈련의 과정을 딱 통과되면서 이제 김효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메시지와 훈련 사역들이 이제 열리는 단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삶 속에 이 방법을 이것을 한번 이제 깊이 기도하시면서 따라와야 될 것이고 또 어제 모임에서 있으면서 이런 교육을
이 조합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입에서 나오는 그 비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야 되겠다, 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론과 훌의 꿈을 키우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꿈을 키우시면서 또 토요일 그 예배와 사업 설명회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UNI 협동조합의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사역이, 사명이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조력한 아론과 훌에 의하여서 아버지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번의 광고 말씀은 그대로 전달해 드렸고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질 텐데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을 겪어라, 고난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누굴 위한,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런 고난주간을 지나시길 바라고, 다음 주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선포되었기에 부활절 연합예배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걸 갈까 말까 하는 이렇게 망설이는 생각들이 조금 있었고
또 우리 대국본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 대국본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것 없이 일칠 망설임조차 없이 다 모여라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제 대국본 활동을 하니까 자유마을 활동을 하니까 자유마을 신평 일동 모임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야지 하고서 이제 나는 안 가더라도 갈 사람은 오세요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보낸 것이 9,000명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모으는 주된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부활주일 예배는 광화문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연산동에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이미 서울에서는 버스비가 결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버스를 맡게 되면 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 봉고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는 집에서 출발하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므로 부활주일날 대부분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성찬식은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권사님 전화번호를 주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는데 표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박정희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어느 전화번호가 어느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사모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놨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요번 주가 근데 어제는 워낙 바빠서 그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오후 시간대에 만나서 저녁을 한 그릇 먹는 것으로서 그렇게 봄나들이 겸 벚꽃놀이 겸 이렇게 신방 겸 그렇게 시간을 갖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가엘 2253번 찬송 복음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지면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여지 말라. 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4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 시대에 어떤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의 삶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아버지 삶 속에 반영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갈렙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를 구별하고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각종 마음 기도 제목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에게나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의 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나와 예배하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